아멘.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리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유 함께 했던 동행자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겁니다.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게 되면 나머지 한 때와 함께 에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심히 두렵고 또 걱정되는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13절 보시면 거기서 밤을 청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밤이 새도록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이후에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선물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도한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실천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했으면서도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야곱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안과 사람의 대안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야곱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동시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동시에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타기가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했다면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가 준비하는 현실적인 예물,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과정 그리고 결국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야곱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될 경우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동시에 내가 해야 될 현실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상황을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기도와 함께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은 기도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러니한 말이겠지만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험생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만 하면 그 준비한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심지어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시험 정보도 취득하고 또 열심히 체력도 준비하고 열심히 그 시험에 대하여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준비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시험에 패스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 다음 우리는 제2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1의 기도, 제2의 기도. 제1의 기도는 무엇인가?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1의 기도. 그럼 제2의 기도는 무엇인가? 현실에서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2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의 설교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듣는 겁니다. 그럼 제2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제2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게 설교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제1의 설교는 참 잘 들어요. 그러나 제2의 설교에 대해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제1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제2의 기도도 필요하다. 만약 제2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이끌고 그 광야 생활의 목회를 잘 마치고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세가 했던 일을 제2의 지도자,
그 다음에 계승자 이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두렵고 걱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우러나 좌로나 휴치지 말고 다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의 손에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여호수아서 강해서인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현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또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현실 속에서 마치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어떡하느냐?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도와 관리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준비를 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매튜 헨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1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다 드렸다면 그 다음 여호수아는 현실의 준비, 제2의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준비가 이 현실에 대한 준비,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예물이 제2의 기도이고 현실적인 준비이고 하나님께서는 제1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제2의 기도, 현실의 준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만약 야곱이 제1의 기도만 없고 제2의 기도, 현실적인 준비만 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형이 와서 그 예물을 받고 그 마음을 풀고 우리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것은 내가 가진 소유로 되었구나, 교만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준비와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동시에 제2의 기도, 현실의 준비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로구나 라고 알게 되고 거기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의 엄청난 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도 많은 액수가 되겠죠. 아마 야곱은 에서가 많은 예물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격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야곱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건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물질을 갖다가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이 김영란 법도 그 뇌물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건네면 그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이 뭐 공직자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 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뇌물에 대하여 잠언 17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다. 뇌물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거를 앞둔 사람이 그 유권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보로부터 어떤 물질을 상금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제공받았을 때에 그게 뭐예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뇌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판단이 흐려져서 이 후보를 찍고 싶은데 자기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찍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은요,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크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공정하고 깨끗할수록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촌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이 부유하고 또 이렇게 좀 넉넉한 그런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이제 선생님을 만날 때에 그냥 가지 아니하고 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합니다. 선생님 읽을 만한 시집입니다. 근데 그것만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합니까? 이렇게 봉투를 탁 넣어가지고 그 시집을 탁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그게 시집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이제 불공평이 발생되어지고,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든지 나라든지 뇌물이 많게 되면은 잠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멸망한다. 그 뇌물은 판단을 굽게 하고 한 공동체를,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뇌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거는요, 뇌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물. 자, 13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 그리고 20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물이냐? 왜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냐? 세 가지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오고 가고 또 에서의 마음에도 그 분노의 마음이 있지만은 야곱과 에서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함께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야곱은 그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그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하여 형 에서에게 사과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편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에서에게 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보낸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지혜로운 대안이다. 지혜로운 대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책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1의 기도, 거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두 번째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준비를 다 했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살아내야 될 그 현실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는 순종을 통해서 응답한다. 제1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는 제2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4차 유행까지 갈 수 있는 큰 위험성에 있다.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확진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어제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이 밖에 분위기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고요. 야, 또 다른 재앙이 계속 오고 있구나. 이 저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 제1의 기도를 밤이 새도록 드렸고, 제2의 기도,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제2의 기도, 현실의 준비를 다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제2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1의 기도를 제2의 기도로 통하여 응답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먼저는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실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드린 기도에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앙이 다시 한번 우리 주변 중심으로 또 확산되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밖을 외출하여 움직이기가 두려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또 코로나 재앙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여 느낍니다. 아침 안개와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마음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수를 전해 싸우니 예수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길현숙 사모님, 기쁨 은총,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람,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 예름 최준, 하나님 이들 모두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다 떨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 평안할 때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세한교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던 우리 길전도사님,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에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드렸던 이전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전도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에게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와 함께 이전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딸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전도사님의 감사의 제물,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정순영 집사님, 오시숙 권사님,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박청문 권사님, 그리고 길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